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대함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는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은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장과 6장은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썩어져 버린 그 사회에 대한 그 꾸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애가이지만 애가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지만 아모스는 이미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하는 선지에 대하여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는 척 하지 말고 들을 말은 들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들을 말은 들어라. 제목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들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는 척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소셜 미디어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하여 다 듣기 때문에 세상 것이든지 뭐든지 모르는 게 없어요. 문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겸손하게 듣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너무나 분명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판단으로 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 그들의 부족한 것, 또 그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특별히 8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7절에서 공법을 인진같이 변하며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공법과 정의죠. 공법 미시파트, 그리고 정의 체다카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우상 숭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돈난 밝히는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한 특정 어떤 그 포지션, 지위나 어느 그 그룹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미시파트하고 체다카예요. 공법과 정의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변했고 인진으로 쓰디 쓴 거죠.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던졌다라는 말이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을 때 제가 월세란 표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공법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월세처럼 의무적으로 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예배고 율법이고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굳이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미시파트, 체다카예요. 공법과 정의예요. 이거를 버렸대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중심 메시지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말씀에 너희는 이런 분을 찾으라 하나님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를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말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이죠. 24절 말씀은 또 미리 보시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곧 똑같이 미시파트, 체다카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유명한 곳들이죠.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왜 갈까요? 거기 가면 더 은혜를 받을까 봐.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미 앞에 성경을 좀 보시면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은 뭐 하냐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걸 매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예배를 드릴수록 죄를 짓고 헌금할수록 죄를 지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수학 공식적으로 아주 탁탁 맞아 떨어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우리로 회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아모스 선지자죠. 바른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하는 그 성문이라는 게 재판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걸 싫어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11, 12절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살을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하고 말씀하시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온다는 것은 몸이 온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의가 바로 서야 돼요. 정직히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돈이 기준입니다. 11절에 돈이 기준이 돼요. 새로운 집을 건축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더 늘립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들이고 신경 써서 아름답게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 살지 못해요. 다른 사람 것이 돼요. 사업을 늘려서 확장해서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누리질 못해요. 남 좋은 일만 시켜요. 마치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이 녹슬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풀리질 않아요. 재산이 없는 게 아닌데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 있는 사람이 조그만 돈으로 없는 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그들이 그 원칙, 분명 확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놓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죄를 짓고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망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두 번째는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닥칠 일을 5장, 6장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상황이 애가 1절에 슬픈 노래를 들을 정도예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란 것이 어느 정도 슬픈 거냐면 장례식 때 부른 노래예요. 얼마나 슬픈지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멸망당해요. 장례식 때 곡하는 소리 정도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장례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왜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왕 2세 때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듣겠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2절 말씀에 처녀가 처녀 이스라엘인데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다는 것은 길거리 가다가 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발이 걸려 넘어졌던 아니면 뭐 돌불에 부딪혔던 악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것이 보통 옆에 있으면 아이고 괜찮으세요?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예상치 못한 얼음이 생겼는데 팍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누구도 도울 생각이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죠. 얼마나 비참한지. 또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아요. 완전히 처참하게 패망하고 말아요. 전쟁이 나가서 이렇게 멸망당해요. 그 살아온 사람도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요. 여러분 1000명이 나가서 100명 살아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몸이 온전하겠어요? 다 부상당해서 겨우겨우 왔겠죠.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은 900명의 가족들은 그 가족들의 앞에서 살아남은 100명이 고개 딱 들고 나는 살았어 이렇게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올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게 죄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싸울 의지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1절 반복적이었죠? 토요일날도 보셨지만 이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곳,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 하지 않고 그저 어느 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허무하게 되어버린대요. 6절 다 타버리고 끌자가 없대요. 폐허가 되어버린대요. 거물면 아름답게 지어놓고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 이미 하나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17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니 심판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우는 게 그거.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추수할 때 장막절이죠.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닥칠 일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를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입을 다물어요. 왜? 악한 때니까 말이죠. 입을 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입을 열면 공격하니까 그리고 사정없이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럴 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요. 왜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결과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말씀을 들어라, 4절, 6절, 8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란 개념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몰려가고 있는 사람 수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구나. 바른 예배 드리고 있구나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에게서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모습 보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로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8절이었죠. 그 이름이 여호와다.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 임하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이런 자를 찾아야 돼.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 되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인간적 열심만 남은 예배, 물질적 복만 사모하는 신앙,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인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안심을 하는 그 평안함, 이게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할지도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친절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